오늘 본문은 가브리엘의 수태고지가 여인 마리아에게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세번역 성경은 여기에 평안할지어다를 기뻐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기쁨을 선포하며 그가 전한 소식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듣게 되는 이 소식의 내용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브리엘은 그녀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쁨의 근거,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뚜껑을 열면 이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또 위기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때로는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용받기 원하는 그 일은 때론 고난과 무거움과 힘겨움을 짊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열방 가운데 퍼진 선교사님들이 주의 일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또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우리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천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에 참여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너무나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언젠가 저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다 온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부터 가을 새세면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바라기는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부담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고 또 그 거룩한 뜻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29절 우리 한 번 더 2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기서 놀라다라는 단어는 디아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휘저어지다, 당황하다, 혼란스럽다, 너무나 번민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지금 천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뒤엉켜 버리는 것 같은 마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거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 앞에 우리가 이러한 감정, 이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주시는 건가?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은 우리의 영혼에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주는,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혼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파종을 할 때 그 땅을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그런데 밭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갈아엎는 것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 고통, 혼란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적의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모든 것을 기경하는 그 혼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이 파종되어지고 땅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뜻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거룩한 혼돈,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상일 것입니다.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다의 날씨가 그 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바다에 있는 해일과 폭풍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아주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바다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풍을 동반한 폭풍이 필요합니다. 큰 폭풍과 해일이 일면 바닷속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바닷속이 썩지 않도록 파도와 풍랑으로 바다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수면 위의 평온함이 바닷속의 안전을 결코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게 가혹할 만큼 혹독해 보이는 폭풍과 또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 해일이 결국 바다의 건강과 안전을 또 청결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깊은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두려운 해일은 우리의 영혼의 거룩과 평강을 안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영혼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결코 안일함 속에, 평안함 속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기경하시는 역사가 저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잠시 내게 머무는 그 혼란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높은 비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점입가경입니다. 혼란의 회오리를 지나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가브리엘이 가져왔다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말씀,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 같아 보이시나요? 아직 처녀이고 정혼자가 있는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가브리엘은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복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혼한 기간에 여인이 부정을 저지르면 사형을 언도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은 거룩한 순교가 아닙니다. 불명예를 안겨주고 또 수치를 뒤집어 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리아에게 찾아온 은혜가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과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도전을 해야 하는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 사람의 생각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어떤 정형화된 어떠한 그림으로 상상할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러한 종류를 우리는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좁은 식견과 또 인생을 보는 그 시야 속에 다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무엇이 은혜인지를 아십니다. 저와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체의 그 놀라운 시야 속에 오늘 나의 인생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고의 지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라고 부르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뒤집어 보고 똑바로 보고 돌려보고 다시 봐도 내게 은혜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해롭고 내 가슴을 서러움으로 눈물 짓게 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가혹하고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거절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은혜 앞에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저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도 더 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해로움 같아 보일지라도, 재앙과 같고 불안과 같아 보일지라도 이것이 내일의 은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에 맞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모습으로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른 것으로 채우시고 다른 길을 열어가실 때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34절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과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안 되겠습니다. 어렵겠네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듣는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3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지성과 또 발달한 과학의 문명, 찬란하게 꽃피운 문화와 예술, 또 의료의 기술로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또한 그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3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기적의 포인트는 이 응답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천사가 떠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순간 그분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내 삶 가운데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잉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도 있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판은 이미 깔렸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일들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반응하며 나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때로는 힘들고 부담이어도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하며 능치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헌신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고 부담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을 안겨주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나이다 아멘하며 능치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의탁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다시금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 능치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를 위해 굳건히 걸어나가는 저희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한 분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때로는 힘들고 부담이어도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하며 능치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